지금부터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57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노래 전하 만민 다 보좌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 2절 이 노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속히 우리에게서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믿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당신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무한한 사랑과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돌보고 있는 홈리스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그분들에게 우리가 매주마다 저들을 구제하며 또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란과 또 마이클, 레이몬, 스펜서, 엔젤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동안 저희들이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한원자,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연로한 중에 계신 그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특별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사랑하는 최미옥 사모님, 주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모든 일정 가운데 보험과 또 모든 수술 날짜가 잘 잡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우리 사모님 가정 위에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허집사님 네 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에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죄악을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너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두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지치며 안색이 변하였으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입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말하여 땅이 다시는 그 끓여준 내게 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대안을 찾자,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히 여기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4장 1절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창세기 18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큰 목적도 있지만 그의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을 household, his children and household, 자기 집에 의하는 모든 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너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보통 교회에서 봉사하고 썬데이 스쿨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또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그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내 무릎에 앉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외우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잘하면 우리는 가정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가 생겨서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인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이렇게 불손하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땅에서 그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기 위함인데, 가인이 이렇게 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에게 물어본 질문이 참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한 장 더 앞으로 가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아무개야, 정목사야, 아니면 은건아, 너는 지금 너의 실존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어디쯤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에게 질문한 것.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웃과의 관계에서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 돌아가시고 거룩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보혈의 피에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인에게 준 하나님의 벌을 생각해 봅시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에게 준 벌, 두 가지 벌을 내렸는데요. 하나는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와 같은 삶. 다른 말로 말해서 고향을 뺏긴, 하나님이 고향을 뺏어버리는 그러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아무 곳에나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고 떠도는 삶,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인의 수고에 생산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하면 하나님 너무나 내 죄벌이 무겁습니다 라고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노 중에 자비를 베풀어서 좀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성을 쌓고, 여기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인류 최초의 도시가 에녹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드시고 사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고 뭔가 평화롭고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 우리가 LA나 또 뉴욕이나 대도시만 돌아보고 미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비슷합니다.
뭐 슬럼가가 있고요. 지저분하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산만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미국을 알려면 시골을 가야 됩니다. 시골에 갈 때 사람들이 다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인심이 넉넉하고, 그래서 그런 격언이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두 명의 친구가 서울의 명동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명동, 가장 붐비는 곳이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깨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먹고 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 뭘 해먹긴 서로 속여 먹고 살지. 이렇게 해서 서로 웃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사람, 이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서로 각박해지고, 정말 서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웃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며 혹시 우리 아이들을 유기할 것인가, 이런 어떤 참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시편에 내가 환난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좀 넓혀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쥐를 갖고 좁은 공간에다 이렇게 몇 마리를 넣었는데, 그 공간을 더 좁게 해갖고 이 쥐를 옮겨놨더니 이 공간이 좁을수록 쥐가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며 서로 서로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그러나 그 쥐를 더 넓은 공간에 이렇게 뒀을 때는 서로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일을 했는데, 이게 자꾸만 좁은 공간에 쥐를 두고 관찰했더니 그 공간이 좁아질수록 더 배타적이고 더 막 투쟁적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좁아지게 되면 너무나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이러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내 영을 풍성하게 넓혀주셔서 우리가 좀 관용하며 부족한 사람들도 용납하며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25절 말씀 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25절 같이 읽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 함이며. 26절 읽을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담의 아들 중에 그래도 신실한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임을 당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직계 자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다 나중에 셋, 아담까지 가는데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쭉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셋이란 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것을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안.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논쟁하다가
대화가 어떤 결론이 안 나가면 그렇게 말하죠. 당신 그렇게 따지지만 말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대안을 꿈꾸고 그것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셋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특권을 누렸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대안에 관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보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첫째는 지금 그 잘못된 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노릇하는 그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악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 봉기하자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냥 자기 동족에게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에게 가서 그냥 체념하면서 야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갈 것이고 이 악한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갈 거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고 체념하며 살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택한 길은 제3의 길, 대안의 길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상가도 꿈꾸지 못했던 대안의 길,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곳으로 인도해내는 그 놀라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The Year of Jubilee. 이건 뭐냐면 매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모세율법에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은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석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팔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그 50년대가 되면 다 빚을 탕감받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뚜뚜뚜뚜 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1년 동안 안식하며 모든 감옥에서 다 석방되고 자유를 얻고 빚진 사람, 노예들이 다 자기의 본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 문서도 다 회복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기쁨의 한 해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제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대안인 겁니다. 요즘에 공산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죠. 지금도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아직도 변형된 공산주의로 중국이나 또 소련,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아직도 이 공산주의가 오리지널한 뜻은 아니면 변형돼 갖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뭘 강조하죠? 평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다 잘 살자. 지주, 그 다음에 유산계급을 다 때려 눕히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다 뺏어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져 누리자라고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공산주의가 평등사회는 어느 정도 실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공산당이라는 소수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인민의 삶이 완전히 더 피폐하게 만드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통제받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 자유가 없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앙상하고 어린아이들 키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실제입니다. 평등 강조하지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는 평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위 5%의 사람들이 국가 재산, 국가 부의 70%를 갖고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자본주의가 있는 나라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평등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아 선교를 할 때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 태국 여러 나라를 제가 많이 방문했거든요. 가보게 되면 모든 나라에서 상위 10%의 그 그룹이 경제의 80%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교들이. 여러분, 이건 정말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죠.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보다 좀 나은 자유민주주의도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신년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이상적인 정치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정치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신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의 제도를 몇 번 하다가 못했어요. 몇 번 하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고통을 받는 그 배후에도 우상 숭배하는 죄도 있지만 이 땅에 안식년을 주지 못하고 신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년 제도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 그때에 하는 맛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가장 처음에 4장 18절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19절, 18절,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책을 덮어서 앉은 자에게 주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답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jubilee, the year of the grace of God.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제가 그 이사야 6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원의 날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신원의 날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61장 1절에 전반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요것들까지만 읽고 책을 덮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다 인용하지 않고 그 전반부에 딱 끊었을까요? 이게 바로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하는 일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원의 날, the day of vengeance.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또 신원의 날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미룬 거예요. 언제 하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 바로 신원의 날, the day of vengeance. 하나님이 원수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2000년 동안 은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짓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심판하고 그 원수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쳐놓고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할 때 바로 그때 바로 레위기 25장에 있는 신년 제도에 있는 것과 같이 완전한 정치 체제가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때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이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한 영원히 이 땅에서는 그러한 평화의 세계, 신년의 완벽한 정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 오실 때 이 땅의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사람을 죄짓게 하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쳐놓고 1000년 동안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자유와 평등의 나라, 모든 장애인들이 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된, 평화로 하나가 된 이러한 놀라운 정치체계 속에 우리 모두가 재난도 없이, 지진도 없습니다. 홍수도 없습니다. 토네이도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놀라운 나라, 평화의 나라, 사자가 육식을 하지 않고 소나 말처럼 이렇게 채식을 하며 사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세컨드 카밍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퍼즐링이 있었던 거야. 이상하다. 어떻게 메시아가 모셔서 하나는 고통받고 죽으러 오신 메시아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겸임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자기가 계시를 받아 예언하면서도 이 말씀에 관해서는 퀘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한 번 와서 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 와서서 성취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랬거든요. 영광스러운 주인 왕으로 오시는 건 세컨드 카밍. 그것은 바로 이 구분됐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한 사람이 한 번에 성취할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레콘사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도 나오고 영광받고 다스리는 메시아,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취하고 보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거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 이 땅에 완전한 정치체제, 완전한 지상 낙원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이라고 하는 대안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공산주의를 자랑하며 한때는 그 공산주의가 세계를 집어삼킬 듯 했지만 이것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북한에는, 아직도 중국에는 변형된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억압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희년과 같은 그 아름다운 자유와 평등과 번영의 세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왕국에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합당하고 이 나라에 들어갈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잘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46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항문이 깃들어서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자유를 갖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북한의 백두산과 남한의 한라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속히 그 나라, 그 때가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정성스럽게 예배드린 또 헌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참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최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 기도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모든 그런 스테이 앳 홈 정책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내면에 계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정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2절 집으로 돌아가는 날 주는 되도록 주님 안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